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 육신으로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자신의 어떤 욕망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해요.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짜장면집에 가면은 여러분 뭘 가지고 갈등을 하죠?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시죠. 금요일만 되면 여러분 여기 와야 되는 사역자 빼고는 여러분 오늘 내가 금요 예배를 갈까? 집을 들어가서 편안하게 씻고 잠을 잘까? 혹은 친구들을 만날까?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 예원이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족발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우리 예원이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갈등을 해요. 어떤 갈등이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고 살아서 육신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내가 살아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또 더 좋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둘 좋은 것 중에서 자기가 더 좋은 것보다는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선택한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와 같은 갈등이 일어났고 자기는 이제 주님 곁에 있고 싶다 하는 그런 그게 더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빌립보 성도들한테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육신으로 사는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와 같이 똑같은 갈등을 겪을 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과연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던 그리고 또 그 구체적인 그런 유익 그것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개인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 둘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끼었으니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끼었으니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 군데 성경에서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았는데요. 여기 이것은 다른 데에서 보면 양쪽 사이에 끼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나 사방에서 적들의 포위망에 압축해 오는 경우, 그리고 또 고통과 슬픔과 공포에 시달리는 경우나 외적인 힘에 의해 완전히 통제받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수네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의 의미를 취하였는데요. 삶이라는 그 외세, 삶이라는 어떤 눌리는 어떤 강력한 세력, 그리고 죽음이라는 외세,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밖에서 누르는 어떤 그런 세력. 그래서 그 양쪽에서 바이러스처럼 강력하게 누르기 때문에 그 두 욕망 사이에서 눌린다 라는 그런 의미로 수네코마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과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육신에 거하는 이 두 욕망 사이에서 서로 강력하게 당기는 어떤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둘 사이에 죽음과 삶, 둘 사이에서 강력한 갈등 사이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가 좋다라고 말했냐?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여러분 여기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까? 죽음의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뭐 하기 때문에 좋다? 훨씬 더 좋다?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또 죄의 몸을 벗고 자유의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온전하게 서로 뭐 한다? 완전하게 보기 때문이다.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완전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방해도 없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교통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한 교통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내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4절에 여러분 2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교회와 너희들을 위하여서는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살아갈 이유가 바로 너희를 위한 일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갈등하고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내가 더 행복한 길, 내가 더 행복한 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육신으로 살아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정말 살아갈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구나, 교회를 위해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작게는 그런 갈등들, 작게는 금요 저녁 예배부터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금요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 발 뻗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에 더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개인의 유익과 그리고 교회와 타인의 유익이 여러분 있을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목적은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할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 확실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생사를 모르는 지금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살 것을 확신했어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진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진보라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믿음에는 3요소가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말씀을 보아야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식이 더 늘어가고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확신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확신이 온다고요.
확신이 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비로소 행동을 해요. 이게 단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문장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에 해당하는 믿음을 해당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지 생활에 관한 믿음인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서 파악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여러분 쉬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예요? 예, 구원받은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생활애로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생활에서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경험해요. 경험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자꾸 그 믿음이 자라죠. 성장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자라야 돼요. 믿음은 생명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작냐, 믿음이 크냐?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뭐예요? 순종해요. 큰 믿음을 보여요. 근데 작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보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여러분 말하냐면, 여러분,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요. 그리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많아져가요. 그리고 의의 열매.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조금이나마 미미하지만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됨. 늘 하나 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하나 되려고 해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 그런 면에서 진보한다라는 의미를 쓰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진보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 교회에 가야 되겠다. 자기는 간다라고 말했느냐?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진보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자랐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부름받았다라는 것도 알았지만 이와 같이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사명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6년의 어떤 목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이와 같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나. 그리고 그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자신이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저 스스로는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스스로도 영적 진보 때문에 정말 기뻐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서워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여기 뭐 대답 안 해주셨지만 제가 나눔할 때 사실 박원진 집사님 가정에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박원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못 나오고 시골 같은데 그럴 때에 갔을 때에 또 가까운 교회에 피치 못해서 갔을 때 그럴 때 어떤 영적으로 어떤 분별력이 자신들이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몰랐대요. 몰랐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와 같은 어떤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같은 분별력이 생겼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래 어떤 목회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이 목회가 그런 어떤 부분에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물된 동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그런 어떤 진보와 그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사랑교회에서 평신도로 셀리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믿음이 막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님 심부름으로 쌀배달을 하면서 우리 여기 정병진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정병진 집사랑 저랑 결혼해가지고 창대교회 유년부를 섬겼을 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유년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안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라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그 아이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그 아이를 데리러 갔던 어떤 기억이 그때 나면서 그때 굉장히 열심이었지.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이 그 열심은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어떤 열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 아니고 타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목적은 26절 말씀입니다. 25절과 연관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육신으로 살아가야 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간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위에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나아가서 이제 그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세워나감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세워나감으로써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들이 뭐 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누군가를 정말 세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말을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기뻐하고 그렇게 더욱더 영적으로 그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을 풍성하게 자랑하는 그런 성숙한 자로 세워지겠죠. 예.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삶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정말 이들이 잘 자라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로 자라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당연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영적으로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워져서 그와 같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하죠. 근데 저만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만, 또 사도 바울이 사도였고 뭐 이렇게 사명자만 뭐 그렇게 부름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한 분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모든 옆에 있는 타인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그런 사명을 더 많이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여러분 그와 같이 세우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자녀들을 여러분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이 자녀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나갈 때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각각 개인의 청소년 친구들도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그와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영적인 진보와 어떤 그런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태도는 또 생각이나 기도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신만을 향하고 있잖아요. 나 자신의 평안과 유익을 구하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도 저 천국의 소망을 두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생사의 틈바구니에서 갈등했어요. 갈등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유가 정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더 유익한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전하게 하는 자로 세우는 일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너무 살아가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제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가족에게도 교회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이타적인 삶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내 삶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